할렐루야. 아멘.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갑자기 이제 2016년의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바로 이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있었습니다. 또 영어로 하니까 이제 또 무슨 행사였냐 생각하시는데 알파고와 그리고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시죠? 네. 하루 한 차례의 대국으로 총 5회에 걸쳐 이 서울 포 시즌스 호텔에서 진행이 된 그 바둑 대회였습니다.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과 이 바둑을 두는 인간 중에서 이 최고라 꼽히는 그 인간 실력자의 대결로 이 주목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 대다수가 이 알파고가 이길 거라는 그런 견해보다 이세돌이 이길 거다, 인간이 이길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동안 이 체스와 또 오델로 그리고 퀴즈 게임에서 거기에서 우승했던 그 많은 인간 우승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했지만 이 바둑은 게임의 전개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오랫동안 인공지능이 정복하지 못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둑 인공지능 모고는요 2008년에 김명환 기사를 눌렀고 또 그리고 2011년 젠이라는 인공지능은요 마사키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또 2016년 초에는 유럽의 바둑 챔피언인 이 판후이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사로 평가되는 한 사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하여 인공지능이 이 바둑마저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패한 그 첫날부터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세돌 구단도 이 첫 대국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놀랐다 라면서 첫 게임의 소감을 말했죠. 5번의 그 대국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글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5번의 대국을 치르는 동안 이 구글 회사의 시가총액은요 주가가 무려 약 58조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세상을 살펴보면 이 모든 산업들이 인공지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만 봐도 이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기계들이 대신하고 또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공장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산업들이 사람을 대체하여 인공지능 기계로, 컴퓨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인공지능의 영역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만 봐도 우리가 클릭했던 그 영상이나 또 상품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중에는 영상을 추천해주고 또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또한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영상이 추천으로 계속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이렇게 쇼핑하게끔 만드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현재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당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 또 인터넷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런 것들을 더 믿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든 시대입니다. 입시 경쟁을 넘어서 입시 전쟁, 심지어는 입시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죠. 동네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놀이터는 되게 조용해졌고 학원은 붐비고 있습니다. 또 함께 뛰노는 소리가 그 놀이터에서 사라진 지 너무나도 오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방 안에 갇혀서 게임에서 나오는 그 비명소리, 또 사람 죽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고 어른들이 말을 하지만 TV에 나오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취업 경쟁이 있습니다.
취업 경쟁도 이 취업 전쟁이 된 지 너무나도 오래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에 참으로 힘겨운 것처럼 보입니다. 야, 믿음만 가지면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계속해서 변하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의존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무능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는 거라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만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없는 시대였을지라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시대 속에서도 당시는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그 제자들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나요? 너 배고프니?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동물들은 사냥을 하고 먹고 또 싸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왜라는 단어를 품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질문을 학생에게 던집니다. 소크라테스, 또 공자, 유대인의 공부법 역시 이 질문을 통한 학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차가운 냉수와도 같은 그 질문들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질문, 또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기력한 채 이 자포자기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님은 탈진하여 주저앉은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마른 뼈들 사이에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은 그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들이 이 무관심과 무기력에 빠진 모세와 또 엘리야 그리고 에스겔을 일깨웠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이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완성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음표를 여러분들 거꾸로 하면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물음표를 거꾸로 하면 갈고리 모양이 됩니다. 좋은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면 그 질문이 갈고리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 내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역시 질문을 즐겨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질문은 총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도착하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 한복판에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그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한반도로 따지면 제일 멀리 위에 있는 산이 이 백두산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백두산 아래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몬산 남서쪽 기슭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곳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3명이 분봉왕으로 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3명의 이름이 헤롯 아킬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이들 분봉왕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진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봉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죠. 이것은 누구의 힘을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그 힘을 받아야지만 자신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세 명의 분봉왕들은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분봉왕 빌립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이름인 그 빌립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가이사랴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칭하게 된 것이죠. 도시 이름을 헌정할 정도로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무엇이 나오기에 이 분봉왕 빌립이 그렇게 도시의 이름을 바꿔가지 까면서 했을까요? 바로 이 돈과 권력이 로마 황제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 이름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각양각색의 종교가 신봉되며 그리고 특별히 바알신 숭배가 강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 신인 판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 신전 뒤에는 온통 이렇게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산이었죠. 신전 앞에는 이제 초원이 펼쳐져 있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림에는 물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리적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배산임수. 너무나도 집 짓기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에 거대한 신전들이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황제라는 그 우상과 그리고 그리스 판신, 바알신 등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섬겨지던 그 황제의 도시인 것이죠. 그런 황제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으며 살아갔을까요? 그리스 판신은 이 농사와 이 목축업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농사와 목축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 판신을 섬겼고 또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휘황찬란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어디와 비슷할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최근에 할로윈으로 시끌벅적했던 그런 이태원 거리와 또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유흥가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이나 홍대 이런 신촌 등등이 그렇지 않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욕망의 도시, 화려한 도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문맥적인 측면으로 보면 현재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진정한 왕, 또 메시아로 오셨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는 이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하러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회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신 후에 이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시몬과 유다이지 않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고 제 출신이 어떤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그 믿지 않는 그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성경 속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 또 먹기를 탐하는 자, 또 선동꾼, 이단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성전 모독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또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이단자, 정신병자, 또 성전 모독자로 평가하는 그 시대와
우상과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었고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알기에 이 분봉왕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영향력 있던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목베어 죽임당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매우 큰 능력으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처럼 이 불사의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을 또 예레미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한 이 자비와 긍휼의 심정으로 여러 번 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로 예수님이 간주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그 사람들의 견해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평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견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각자 의견들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모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구자였지만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인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지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떨까요? 현재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예수를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다 정도로만 알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그걸 굳이 알아야 하느냐라고 되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맺은 그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도덕적인 스승, 4대 성인 중 한 사람, 위대한 사상가 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만은 나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또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녹아든 것이죠. 그러자 늘 행동과 대답이 앞섰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100점짜리 대답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와는 조금 다르게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와 다르게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찌 보면 마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보내신 분이며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인간 중에 고상한 자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 자신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성과 대비되는 단어인 이 혈육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자는 학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또 가방끈이 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임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지식으로 인한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이 경험적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생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고 또 약속된 구원자인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어디서 선포한 것입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정신병자 이단자라고 취급하는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영원전부터 어제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죽어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수련회나 집회, 또 예배나 그런 개인적인 기도 등을 통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고백들을 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은혜를 받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또 3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것이죠. 고백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고백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셨으며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일과 또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진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나
또 가족들 안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치르게 될 때나 내 자녀의 문제, 또 내 부모님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왕과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왕이신 주님, 내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주님께 기도로 물으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매일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현실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그 순환 예고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이 자신의 순환 예고, 즉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시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또 가르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억을,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이 공동의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광양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상과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휘황찬란한 세상 문화가 가득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구속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힘든 세상 속에서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100점짜리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성경을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늘 100점짜리 고백이었지만 그의 삶은 낙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는 어떤 답이든 그 순간에 진실된 대답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세상이 힘있어 보이고 또 세상이 커 보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인공지능이 활개를 치며 이 종교를 가지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을 한심하다 여기는 그 세상 문화 가운데 빌립보 가이사랴 성읍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외치며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세상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믿고 삶의 행동과 방향을 정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